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김유신 전사 잠깐 얘기를 했지만 세상 가운데 지금 많은 이런 우상 문화, 제약 문화들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할로윈 데이라는 것이 아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 자체가 사실은 귀신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씀의 기준에서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개독교라고 또 욕을 할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틀림없이 그것이 우상 문화입니다. 우상 문화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반드시 재앙이 동반되기 때문에 재앙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흑암 문화 속에 사람들이 자꾸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인파가 한 10만 명이 몰릴 것을 경찰들이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태원 거리에 한 200명 경찰들을 배치하기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처 예상을 못했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재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닥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막을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세상 문화, 우상 문화, 저 재앙 문화 속에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 그렇게 몰려들고 있는데 교회는 점점점 아이들이 떠나가고 있거든요. 그 문화의 차이가 무엇일까? 지금도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세상 문화에. 근데 교회 문화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찬양이 죽어버렸고 또 교회 안에 찬양이 죽었다는 얘기는 악기도 또 많은 음악적인 세팅도 실제 찬양을 하는 리더자도 또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도 열광적이지 않다는 거죠. 뭔가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가 죽어버렸습니다. 교회 악기를 하나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인색하면 사실 안 되거든요. 세상에서는 악기 하나가 정말 뭐 별것도 아닌 이런 악기들이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악기들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재앙 문화를 노래하고 재앙 문화를 더 크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문화적으로 확 꽃을 피워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많은 아이들이 현혹을 당해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 귀신의 탈, 악마의 탈을 뒤집어 쓰고 할로윈 대회에 그냥 다니지 않거든요. 그 호박에다가 악마의 모양을 새겨 넣어서는 그걸 뒤집어 쓰고 다니는 게 그게 할로윈 대회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뒤집어 쓰고 다니고 저희 딸이 유치원 그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그 할로윈 대회 이런 행사 안 하면 부모들이 컴플레인이 들어온대요. 왜 그걸 안 하냐고. 성탄절 행사를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것도 컴플레인 들어올 겁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그런 거 했냐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아니 할로윈 데이는 그럼 뭡니까? 할로윈 데이는 안 하면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뭔가가 지금 많이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속기가 쉽습니다. 우리 후대들,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가 착각하고 속고 이러고 있는 사이에 물밀듯이 지금 저 세상 문화 속으로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이게 뉴스가 되어져서 지금 할로윈 데이 때문에 뭐 한 151명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조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또 그렇게 떠 있더라고요. 아마 더 사망자가 늘어나겠죠. 중상자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큰 뉴스로 터지면 그제서야 많은 사람들은 뉴스거리를 찾습니다. 방송가에서는 뉴스거리를 찾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압니까? 하루에 36명씩 우리 한국에서 자살을 해요. 5일만 지나면 150명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루에 36명씩, 오늘도 36명이 또 목숨을 끊을 예정입니다. 내일이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원인이 뭐냐? 대부분 사람들이 우울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우울증 1위입니다. 36%래요. 우울증 1위입니다. 근데 제일 또 고치기 어려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아이러니컬하죠. 가정 이혼율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50%입니다. 두 쌍 중에 한 쌍은 결혼하고 이혼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만약에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여러분의 자녀 또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구나라고 그냥 가슴만 치는 일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어쩌다가 되어진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한 답을 찾으셔야 돼요. 분명히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물고기가 물 떠난 것이 그게 근본적으로 문제 아닙니까? 나무가 땅에 뿌리 뽑혀 있는 그것이 근본 문제예요.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체가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하나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재되어 있는 순간만큼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에덴의 축복이 우리에게 계속 유지되는 비밀은 우리의 실력도 우리의 능력도 노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잡고 있으면 당연히 에덴의 축복은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먼저 에덴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축복이 꼭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이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근본 문제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중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 지식 중심으로 모든 건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완벽하게 아는 지식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한 중에 완벽한 경험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있다면 여러분 한번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저는 없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쏟아져 나오는 뉴스,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얘기들, 이론들, 완벽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완벽한 것이 있다면 왜 사람들이 점을 치고 고사를 지내고 여기저기 가서 복을 빌고 이렇게 할까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움직여요. 내 감정대로 움직입니다. 육신의 것만 가지고 따져서 움직입니다. 그걸 육신 중심이라고 합니다. 성공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공 중심으로 모든 걸 따집니다. 그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에요. 그런데 그게 완벽할 수가 없지요. 터무니없이 허점투성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수많은 허점들을 메울 수 없는 한계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노력해야 됩니까? 더 수고해야 됩니까?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하는데 무한 경쟁 속에 들어가다 보니 한계가 오잖아요. 어느 날 그 한계가 오면 결국은 사람들은 신을 찾습니다. 뭔가 나를 위로해 줄 대상을 찾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또 수많은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종교 문화, 우상 문화, 점술 문화, 역술 문화, 또 음주 문화, 많은 타락 문화. 사단이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그게 틀로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틀 안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해요. 아니 사람들이 그 욕을 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렇게 프레임을 딱 씌워놓고 그 틀을 만들어 놓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올무에 이제는 걸리는 형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날입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날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일을 100%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또
주의를 그러면 나의 상황에 따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또 뭔가 모르게 마음에 찜찜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틀을 묶어버리면 거기서 모든 것들이 실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날이란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일요일만 주일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예배를 받는 날은 딱 일요일 하루란 뜻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365일,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그 모든 생애 동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우리 주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을 가진 자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짜 주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현장에 나가면 그 현장이 주님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틀에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주일 성수입니까? 우리가요 평일날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내 인생 다 살다가 주일날 아닌 척하고 와서 양복 입고 와서 내가 화장품 바르고 와서 폼 잡고 앉아있으면 내가 그게 주일입니까? 주일 성수한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다 망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 모든 걸 사람 앞에서. 그 모든 틀들이 사람 앞에서 그러다 보니 문제 해결은 절대 안 되죠. 계속해서 문제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그 문제가 우리에게는 올무가 씌워져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만나야만,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이거는 해결될 수 있는 구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요 구원의 문제인 줄을 모르고 노력의 문제, IQ의 문제, 배경의 문제, 흙수저 금수저 이런 문제인 줄로 알고 서울대학을 가야 된다. 3당 4락 들어보셨습니까?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한참 입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벌어졌던 일. 5당 4락일 때가 있었어요. 아니 4당 5락일 때가 있었습니다.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그러다가 3당 4락으로 어느 날 바뀌어버렸더라고요.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그러다가 이제 2당 3락으로 바뀔 태세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점 사람들은요 노력의 극한을 달립니다. 요즘 아이들 마시는 음료 시험 기간이면요 잠 안 오는 그 음료가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맥주 비슷한 캔이 우리 애들 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 맥주 마셨냐? 우리 아이들이 술을 안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마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아니 뜬금없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이게 뭐 핫식스라고 뭐 잠 안 오게 만드는 그런 음료래요.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중고등학교 때, 특히 고등학교 때 그 내일 시험이면 친구들이 잠 안 오는 약이 약국에서 판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 하나를 먹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야, 그거 먹고 망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제정신에서 이게 잠이 깨어있는 게 아니라 강제로 뇌를 안 재우는 거예요. 그러니 뇌가 언밸런스가 나가지고 공부했던 것들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래가지고 2번 다시 그 약을 안 먹는데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이 지금 그걸 해결해 보겠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그걸 또 발전시키고 그걸 또 해결책을 찾아낸 걸 보고 과학이라고 하고 그런 답을 내는 것을 보고 철학이라고 하고 논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초, 중, 고 대학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또 틀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를 반드시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또 세상에 뒤처지는 줄 알고 남들보다 못 따라가는 줄 알고 이렇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요 지금 끊임없이 양산돼 가고 있습니다. 이혼율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살률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 시달림 속에서 어떻게 삽니까? 아이돌들이요 우울증을 그렇게 많이 알아요. 여러분 BTS 전 세계에서 좀 열광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 전부 지금 정신병 앓고 있습니다. 그 우울함과 공황증을 이겨내지 못해서 의사들 만나고 있어요. 의사들 만나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는 명상대학에 가서 명상을 하고 귀신을 접하고 그러면서요 버티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는 모습은 포장된 모습일 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세상을 아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전부 구원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참된 구원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요. 그때부터 세상은 이리 때처럼 흉흉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순결하게 넉넉히 세상의 타락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문화 쫓아가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순결함을 가지고 넉넉히 우리의 인생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론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는 쳐다보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의 조건을 쳐다보는데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체질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요, 당장 마음에 염려가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낙심해 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돼 버리면 그걸 사단이 또 타고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요, 두려움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닌데 놀랍니다. 별것도 아닌데 놀래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래요. 아니, 자라하고 소뚜껑은 전혀 다른데도 비슷하니까 그냥 보고 대충 보고 또 놀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상처가 있으면 딱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냥 안 아픈 곳은요, 멀쩡한 곳은 이렇게 때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상처가 있으면 건드리기만 해도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 나 중심, 육신 중심으로 하나님 모르는 내 인생 여정 살면서 수없이 많은 상처를 입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꼰두박질 당하고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아 놓고도 순간순간마다 내가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처지를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겠죠입니까? 아십니까? 아시겠죠입니까? 같은 말이라도 글자 하나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아니 창세기 2장 17절, 마귀가 선악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더냐 이랬는데 하와가 딱 한 글자가 틀렸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죽는다 이랬는데 거기다 한 글자를 집어넣었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고 하나님이 아실까 하노라는요, 한 글자 더 들어갔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요.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실 것 같습니까? 확실히 아셔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할 것 같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확실히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만큼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모든 모욕을 다 담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의 대속을 해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그것이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그것 붙잡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사단이 틈을 타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성령께서는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까? 일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틀림없이 일하신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그걸 마음에 확정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염려해버리면 당장 간에 문제가 와요. 우리가요 근심해버리면요 간담에 문제가 온다니까요. 사람이 너무 두려움에 휩싸이면요 간담이 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손발을 꼼짝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불량 서클 애들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야, 혹시 여기 불사조 출신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저 33인조 3땡이라고 혹시 그 동해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그 고등학교 애들 중에 그 33인조
또 거기에 뭐 라이벌 그 불량석거리 그게 불사조라고 있어요. 제가 걔네들한테 잡혀가지고요. 그 한 아이가요, 시퍼런 이 칼 있잖아요. 제 우통을 벗기고서는 그 칼로 제 가슴에 쓱 긋는 거예요. 피만 살짝 묻어나올 정도. 저희 어머니가 이 얘기를 안 드셔야 되는데 그때부터요 제가 오그라들어가지고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꼼짝도 못하고 맞았어요. 그 칼이 시퍼런 걸 제 눈앞에서 한번 쓱 지나가고요, 눈을 벨 만큼 앞에서 쓱 지나가고, 얘네들 와서 많이 해본 솜씨야. 놀래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면 모든 걸 착각해버립니다. 두려움에 휩싸여버리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그게 나에게는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면서 너희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를 완벽하게 멸하실 수 있는, 저 세상과 인생을 완벽하게 저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해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두려움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능한 손으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이 놀라운 은혜를,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그 복음을 우리는 반드시 증거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싸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앞에 여러분 말씀하세요. 정말로 이 복음을 말하세요. 왜 복음을 말 못합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이 떠드는 소리 한번 녹음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라고 하루 종일 떠들었는지 한번 녹음해 보세요. 또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대화하면서 떠들어냈던 그 많은 소리들이 무슨 얘기했는지 한번 녹음해 보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가치를 한번 따져보세요.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보세요. 이게 지금 시덥잖은 얘기인지 농담거리인지 우스갯소리인지 정말로 필요한 얘기가 몇 프로나 그 안에 들어있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별 시덥잖은 얘기들, 그걸로 하루가 지나갑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로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들이요, 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은 얘기, 뭐 즐거웠던 얘기, 운동했던 얘기, 내가 좀 돈 좀 번 얘기, 내가 좀 성공한 얘기, 내가 뭔가 혹시 좀 이렇게 다행스러웠던 얘기, 아니면 누가 나빴던 얘기, 남의 뒷담화, 앞담화, 전부 그런 얘기 하다가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그들 앞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할로윈 대회 안 한다고 그것 때문에 컴플레인이 들어오는데 그들 앞에 우리가 말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당신 예수 믿으라, 지금 이 말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좋다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말 차이를 이해하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좋다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이렇게 좋다라는 말을, 정보를 알려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선택할 수 있도록. 그거를 왜 말 못합니까?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우십니까?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손해나십니까? 창피합니까?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도대체 왜 말을 못합니까? 당구 친 얘기도 하고, 골프 친 얘기도 하고, 탁구 친 얘기도 하고, 내가 실력이 이만큼 는 얘기도 하고, 우리 자식이 돈 번 얘기도 하고, 누가 술 먹고 자빠졌다는 얘기도 하고, 별의별 얘기는 다 하는데 왜 예수 믿는 것이 이렇다라는 얘기를 못합니까? 못할 이유가 없어요. 당신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 이렇게 좋더라. 왜 말 못합니까? 내 자녀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왜 그런 얘기를 할 말이 없으십니까?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고 계시길래 그토록 할 말이 없으실까요? 세상 얘기는 할 말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정말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24절 25절에 보니까
핍박자들은 다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은 전부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는, 이거는 그때 당시 유대인의 격언입니다. 그냥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못해요. 그러니까 선생처럼 되는 게 가장 잘하는 건데, 근데 지금 하는 얘기가, 지금 쭉 나오는 얘기가 좀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집주인은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바알세불. 예수님이 귀신의 왕. 예수님이 귀신의 왕입니까?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이래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기독교를 보고 개독교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기독교가 약간 개독교스럽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부끄러워서 말 못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믿는 예수가 개독교입니까?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내가 만입 있어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주신 참 복음이 기독교 아닙니까? 참 생명이 기독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알지 못하여서 귀신의 왕이라고 떠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도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보고는 뭐라고 헛소리를 짓거릴지 뻔하지 않느냐. 그런 헛소리 짓거려대는 소리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 헛소리인데 왜 그 헛소리에 너희들이 놀아나느냐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결국은 이 복음은 감추어진 거, 이 숨겨진 것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진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는 가짜인 것으로, 진리는 진리로, 복음은 복음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복음을 붙잡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세요. 아멘?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도 받으시고 주신 말씀을 정리도 하고 그걸 여러분의 언어로, 지식으로, 논리로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았더니 정말로 말씀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망하는 자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성경에는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합니다. 우리 집안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결국은 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으면 그 모든 우상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문에 임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나는 말씀대로 믿었더니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나는 그래서 행복합니다. 나는 이제는 술도 필요 없고 도박도 필요 없고 오락도 필요 없고 그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게 되어졌습니다.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아플 때에는 약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플 때는 병원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쓸모없는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필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행복해졌어요. 더 이상 세상적인 즐거움, 그 오락, 술 이런 것들이요 저에게는 유혹거리도 되지 않고 쓸모없는 물건들이 전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딱 정리하세요. 지금 세상은 완전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너희가 지금은 어두운 데서 들었지만 너희가 지금은 귓속말로 들었지만 이제는 광명한 데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알도록 만들어라.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귓속말로 들었지만 너희 집 지붕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그 말들, 그 착각의 말들 속에 여러분들이 휘둘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휘둘리면 마귀는 또 밀고 들어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마귀는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밀려서 어느 날 교회가 개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참새 한 마리도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한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그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 가치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일하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급으로 한 아사리온이 이제 시급 정도 되는 거죠. 한 10,000원 채 안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근데 참새 두 마리니까 반 아사리온에 참새 한 마리 값이 이제 팔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참새 한 마리, 다시 말하면 가치 없는 지금 참새 한 마리는 의미는 가치 없는 그것조차도, 가치 없는 생명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여러분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떨어졌다고 막 울고불고 이렇게 하십니까? 머리카락이 물론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저도 이제 슬슬 머리가 이렇게 비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는 세차 하나 나면 요놈의 세차하고 딱 뽑다가 검은 머리도 뽑아도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아픔이 없었는데 요즘은 흰머리도 그냥 둡니다. 흰머리도 내 새끼라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이런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다 세우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맨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그러고 계신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 머리카락 빠지고 들어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저 참새 한 마리가 팔려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가 이 모든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를 절대 주권 속에서 완전히 지금 붙잡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주권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인도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다시 한번 또 확실하게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렘넌트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힘들대요. 교회 목사님 때문에 힘들고, 그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 때문에 힘들고, 또 자기 자신 때문에 힘들고, 친구 때문에 힘들고, 자기는 너무 우울하대요. 너무 힘들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하나님 자녀 맞냐? 맞대요. 너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냐? 맞대요. 확실히 함께하는 게 맞냐? 아니면 맞는 거 같냐? 확실히 함께하는 거 같대요. 아니, 확실히 하고 같대요 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단어야. 하나만 써. 확실히 함께하냐? 확실히 한대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게 지금 진행되는 일이 맞냐? 맞는 것 같대요. 야, 진짜 확실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게 진행되는 건 맞냐? 확실히 하자. 둘 중에 하나 해라. 안 믿으려면 안 믿든지, 확실히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건 맞으면 맞다라고 해라. 맞냐? 30분을 싸웠습니다. 맞답니다. 그러면 이제 안 흔들려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을 만큼 확실히 맞냐? 그건 장담 못한대요. 그래서 계속 만났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어떤 침대는 흔들림이 없다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참새보다 귀합니까? 여러분 머리카락보다 귀합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조절해서 우리의 삶을 지금 다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귀한 나를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서 지금 나에 있는 모든 어려운 환경 다 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그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아멘을 안 하시네. 네? 그래도 두려워는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약간 염려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물어봅니다. 이거 설교 빨리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멘 안 하시면 설교가 안 끝나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여러분의 두려움을 없애주라고 저한테 미션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그 다음 일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두려운데 하는 것은요, 종교입니다. 두려운데 하는 것은 외식이에요. 두려운데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지속이 안 되고 기쁨도 없고 생명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져야 됩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지금 나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수고하시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지금도 일하십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히 여러분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핍박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핍박을 허락하신 겁니다. 핍박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때가 되어야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입니다. 내가 진짜냐 아니냐를 날 잘 몰라요. 내가 이렇게까지 악한 놈이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연약하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더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런 상황들을 언제 아느냐? 핍박이 왔을 때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깡다구를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깡다구라는 사실을, 근데 그 깡다구가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꺾일 깡다구라는 걸 미처 몰랐어요. 그러다가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베드로는 자기의 힘, 자기의 주먹 다 내려놓고 자기의 깡 전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시간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시간표, 그때가요 핍박이 올 때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진짜 친구도 어떤 때 안다고요?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진짜 내 곁에 함께 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요, 항상 사람이 실패만 하다가 그렇게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이요, 평상시에도 계속 실패하다 실패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실패를 하더라고요. 실패하는 사람이 그래요. 성공하는 사람들 특징을 보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요, 제대로 선택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희한하게 잘 놀던 애들이요, 시집을 잘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잘 놀던 애들이 시집도 잘 가고 잘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은 실패를 평소에 많이 맛보고 세상을 정확하게 맛보고 나니까 얼굴 보고 시집 가는 게 아니구나. 돈 보고 시집 갈 게 아니구나. 이게 사람의 됨됨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생에 대하여 나름대로 철이 드니까 선택을 잘하는 거죠. 핍박이 오면 여러분 그 순간이 우리가 누구인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세상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중요한 것들이 구분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핍박은 있다가 지나가요.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목사님 지금까지 계속 물어봐 놓고요, 그거는 군중심리 속에서 아멘한 것인 겁니다. 이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세워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입니다.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렘넌트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예외가 없이 누구든지. 누구 앞에 섭니까? 사람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닙니다.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누구를 시인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인하면 그 사람을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할 때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도 예수님께서 나를 시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지옥의 배경과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시인하신다는 말은 이 아이가 나를 시인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이 아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시인하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사람 앞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할 때 나의 모든 문제가 하늘에서 끝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시작이 내가 사람 앞에 내 문제를, 나의 연약함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문제가 하고 어려움이 오는데 불신자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놔버리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세상 방법 쫓아가고 불신자 방법 쫓아가고 그리할 때에는 그 문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외는 없습니다. 어제까지 그리했을지라도 오늘 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오늘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속에서 정말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만인 앞에 증인으로 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서 우리 인생이 서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문제와 위기가 있을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자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히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언어를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자로 바꿀 수 있도록 오늘부터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하나님이 부어 주시옵소서.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하옵소서. 불신앙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